어저께 여러분들 많이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위임 예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양노회의 정경노회장님들이 거의 다 오시고 임원들도 거의 다 오셨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하시는 길자연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위임을 받으면서 좀 많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새동도의 새 역사들을 함께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리즈 제자이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늘 6번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의 이념 갈등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자식 하나 보면서 뒷바라지하고 왔는데 그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 기독교, 그러나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지하 무덤 안에서 로마의 국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가진, 그리고 그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꿈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놀라운 미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이십니까? 네. 캄보디아, 태국, 벵글라데시, 필리핀, 우즈벡 등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꿈을 갖고 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 한 달에 얼마 벌고 그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장가가고, 아니 어떤 건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꿈의 나라인데 왜 젊은이들은 지금 꿈이 없다, 다 포기한다, 삼포다, 사포다, 얼포다,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낳아서 못 키우겠고 다 포기하겠답니다. 사실 어떤 이에게는 꽃 같은 땅이 마음만 바꾸면 기회의 나라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헬조선이라고 하며 우리 조국을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땅인데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많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나라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일생을 등록금에 공부시키고 직장생활 잘하겠다고 유학 보내고 준비 다 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뭐 살림까지 다 해줘야지 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 눈에는 답답하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앞길 잘 열어서 나가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성장과 부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현상 유지는 부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목사님들이 현상 유지되는 게 부흥이라고. 그 부흥의 불길을 이제는 다 식어버렸고 꿈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관생도의 꿈은 장군이 되는 것입니까? 사관생도의 꿈은 장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원의 꿈이 임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한몫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교사의 꿈은 안정된 노후입니까? 교사의 꿈은 나라의 미래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나무를 키워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밥줄 먹고 사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꿈이 큰 교회 만드는 것, 큰 교회 만드는 것, 그게 저의 한때의 꿈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꿈은 다 있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의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되자는 게 교회의 저희 하나의 그 목회의 철학과 꿈입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교회의 꿈일 겁니다. 초대 교회의 그 순수한 본질을 찾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보자고, 미래가 준비되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미래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이십니까 중에 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꿈,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한 100년 넘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회의 강대상 때문에 지금 목사님과 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강대상이 중간에 한번 바뀌기는 했겠지만 참 묵직하고 무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큰 대형 교회에 이렇게 가보고 교회들 가보니까 요즘 이 크리스탈로 된 게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우리 교회에 놓고 싶어서 헌금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강대상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 간단한데요. 어떤 목사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성도의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목회자의 철학에 있어서도 목회자도 그것을 괜찮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디자이너. 이 교회의 색깔과 모양을 보서 맞춰가지고 하면은 무슨 그런 문제로 1년씩이나 기도하고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교회 강단은 나무로 하는 건데 자연 재료를 써야지. 그런 크리스탈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분이.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됩니까? 인테리어가 중요한 시대, 교인들이 느끼는 예배의 분위기가 많은 것들, 시대에 따라 어떤 것은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낭비하고 돈 막 쓰고 그런 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자연 재료라고 그러는데 나무만 자연 재료입니까? 사실 모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온 자연 재료입니다.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 바른 니스라든지 화학풀 같은 거 다 그거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생각 차이입니다. 물론 에스라 8장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나무로 만들었죠, 가구를. 자, 여러분, 교회 꿈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어떤 변화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누가 크리스탈 강단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 좀 강대상이 바뀌었죠. 첫째, 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성경도 못 놓고 그랬는데 24평에서 48평이 됐어요. 마음대로 놔도 되고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좋고, 헌금함도 아무렇게나 놔도 돼. 그 미끄러질까 놓을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천 집사님 이거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거 잘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때 기술자를 보내주신다고 왔더니 보고 만들어 이러더니 그게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2쪽짜리였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뚝 띄어내고 나니까 이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이즈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형장모님도 아시는 데 가가지고 딱 우리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시다. 높이 사이즈 딱 재가지고 딱 했더니 멋져요, 안 멋져요? 이거 당해할 필요 없어요. 1년씩 끌 거 없어요. 또 해보고 누가 싫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렇게 회의하고 1년을 끌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꾼다, 이거 할 필요, 흙 들어가기 전에 바꾸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꿈을 가지고 미래에 나아갈 때에 어떤 변화에도 응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CTS, CBS 뭐 이런 온누리 방송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근데 이거 딱 해놓으면 그냥 다 설교가 딱 하면 새동도교회 딱 항상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가 어디 목사인지 이단인지 뭐 딱 해두면은 요 마크만 봐도 아 합동측이구나,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제부터 광고잖아요. PR 시대. PR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초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이크도 무슨 마이크도 더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될 건 없는 겁니다. 영상 더 좋고요. 딱 TV 나오면은 성경 안 찾아도 딱딱 뜨고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안 해도 그 찬송가 앞에 보면서 영상 부르면 되고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제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제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총만 맞고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유대교회의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여도 마땅하다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어쩌면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고 암살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 사망의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답답하지 않게 버텨내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온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환경, 사탄의 거짓,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집니다. IT 산업에 갔습니다. 벤처 산업에 들어가서 또 경영학을 나와 하고 공부하고 은행의 금융권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돈 버는 방법은 좋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 쓰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좀 줄 수 있는 교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자 물론 목표는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재현시켜보고 그 열정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미래는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가는 우리가 다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으면 젊은이들의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 가졌다, 돈 잘 번다, 그건 그 젊은이들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꿈이 젊은이에게 쌓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지겠다고 하는 그 꿈만 있으면 그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제자는 낙심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견딥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지금 받고 있는 잠깐 짧은 환난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가벼운 환난입니다.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겪어야 될 것입니다. 성공은 여행이 아닙니다. 성공자들이 그냥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눈물과 땀을 흘렸고 때로는 피도 흘렸습니다. 꿈이 있는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딥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미국의 홈런왕이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슬럼프에 빠집니다. 수신수도 영 안 될 때는 얼마간 쉬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브 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상대편 피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상대편 투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곧 내가 홈런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 어려움, 슬럼프 다 있지만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곧 자기는 홈런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처에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시련에 빠지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다가 그 얼굴이 오히려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일, 힘든 어려운 사건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을 영광과 보상은 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받는 이 시련과 고통은 영원한 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있는 제자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미래를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못 보는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꿈을 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런 말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좀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을 흙수저라고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나서 공부도 일리로 하고 학원 다니고 가해성 쪽지기 해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슨 수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수저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수저. 예, 우리는 갓수저. 갓수저가 뭔지 모르죠. 갓, 하나님의 숟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감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제자는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실상 큰 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꿈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 어떻게 보면 허구맹랑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라고 하는 거, 또 혼자 타고 내려가는 그 썰매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 꿈들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연아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금메달에 도전하여 따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꿈을 가진 다른 사람이 꿈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될 수 있다는 것을 금연아가 기록을 깨고 나면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은 그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은 이루어 이 땅에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운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꿈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미래를 바라보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할지 모르지만 목표를 분명히 해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감 고를 때, 사위감 고를 때 복잡합니다. 그렇죠? 키는 절대 작아서는 안 되고 눈도 작아서는 안 되고 뚱뚱해서도 안 되고 외아들이면 안 되고 장남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러머니는 안 되고 나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부모 직업은 최소한
그럼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교회는 다니면 좋겠고 신앙 먼저 안 봅니다. 다른 거 다 봅니다. 그 젊은이에게 꿈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젊은이가 전공이 뭔가 어떤 대학인가? 이거 아닙니다. 그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꿈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새로워지자.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고 하는 그 꿈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좋은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과거 그만 말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대의 꿈을 찾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가 되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분야가 어디든지 그 분야에서 최상이 되어야 기독교인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분야라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그런 최상의 상태에서 이르러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꿈은 꾼 사람의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날들을 보면서 제자로서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새동도 교회를 향하여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도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을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시대에 그저 할 만한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꿈도 필요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려면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영상 장비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광을 본다면 오늘의 시련과 고생은 비교될 수 없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 과거라는 겁니다. 던져놓고 내가 왕년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반지를 잘 만드는 세공 장인을 불렀습니다. 나를 위하여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어떤 반지를 원하십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그 반지를 보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무늬를 팔 수도 있고 글을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었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런 반지를 만들까를 지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생각하더니 반지에다가 이것을 새기도록 해라. 그게 뭐라고 새길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말 그대로 옮기면 그겁니다. 이것 역시 지나간다.
시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현실 고통도 기쁨도 승리도 실패도 그것이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600만이 죽어갔던 수용소에서도 그들은 따라하세요. 600만이 죽어갔던 수용소에서도 그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600만이 죽어갔던 수용소 절망가스실에서 굶어 병들어 죽어갈 때도 이것 따라하셔야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되고 성공했을 때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있을 때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련과 고통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되었다고 칭찬할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 영광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부르심을 향한 앞을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측량할 수 없는 날들, 알 수 없는 날들,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줄 알고 미래의 영원한 여러분의 상급을 향하여 모두 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각한 것도 똑딱하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달력 한 장 찢어버리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꿈을 가지며 영원한 나라를 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꿈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동도 교회에 꿈틀거리는 열정의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젊은이들이 지금 꿈이 없어 현실의 직장만을 찾느라고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꿈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잘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며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새동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